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어제는 송파 지방회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 홀로 참석을 하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 대표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였으나 저 혼자 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99인으로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개회 예배 기도를 하고 또 은퇴 장로님들 그 예배 사회를 맡고 하면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을 양옆에 이렇게 보니까 야, 저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지방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셨나 하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방회에서는 신천 장로님들을 임명하고 또 3년 후에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년 은퇴를 하고 또 올해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장로님 추도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 안수를 받고 정년 은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하늘나라 가신 그 장로님을 추모하는 그 예배까지 있으니까 야, 정말 인간의 그 삶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저 유아실 안에 있는 이한이도 마찬가지고 또 할머니 옆에서 포근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고 깨면 안 돼요. 조용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태어난 날이 다 있단 말이에요.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천국 가는 날은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오라 하시면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어렵고 힘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울며 씨 뿌리는 자들은요 추수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성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칙령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받아들고 고국으로 향하던 그들이 노래하였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이라는 고된 세월에 비하면 이제는 우리 고작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치 큰 성 바벨론의 노예살이하는 그 모습과 또 얼마만큼 과연 다른가? 큰 성 바벨론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다 먹을 거 먹고요 또 잠잘 거 자고요 또 자식들 낳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400여 년을 살아갈 때에도 거기 막상 떠나오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광야에 내몰리니까 아유,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던 그 옛날 애굽이 좋았다. 그렇게 과거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회상하며 그것이 참 더 좋았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 과거의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었던 그 날들도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때가 재밌었어. 그때가 그래도 좋았어. 그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100년을 전후해서 살다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지난 주일 시간에 진노의 7 대접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마치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데, 물론 이미 천국도 경험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어요. 3번의 시험을 당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에게 비록 광야로 이끌림을 당한 예수님이고, 또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광야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요, 넓고 거친 들판입니다.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황무지예요. 불모지예요. 또 사막입니다. 지역에 따라 짐승들이 방목하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맹수들이 나타나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곳이고, 또 여행자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나라 산에 나타나는 도적들, 산적들처럼 그곳에도 강도떼가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재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마귀의 사단을 이기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응답으로 얻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평생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평생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평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무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다 금방이에요. 금방.
오늘 일부 예배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여러 명이서 예배드리고 앞에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조그만했을 때부터 봤는데 중고생들이 돼가지고 막 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꽉 찬 것 같더라고요. 듬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 우리 어르신들이 산 세상이랑 사뭇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지나고 보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갔다. 그것은 아마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에 그곳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로 휘감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은 보화, 보석, 진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과 영적으로 그 음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그 영혼까지도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금은보화, 진주, 보석을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그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오늘날로 재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 예술인들, 심지어 이단 종교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런데 그들이 한동안 온 세상을요 다 지배합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적인 것 다 지배해요. 세상 사람들 다 현혹하게 합니다. 말세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는 오히려 소수예요. 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니까. 오늘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또 피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7 대접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그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이제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졌다, 패배자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의 옷으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구름 타고 인자가 들린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는 똑같이 이와 같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음녀와 짐승과 그 세력들과 함께 싸움을 벌리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령은요, 마귀들은요, 사단은요 분열하는 영이에요.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하다가 얘네들이요 자기들의 속성을 못 잊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과 함께 싸움해요.
짐승과 그 음녀가 서로 태워주고 같이 일하던 그 동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자기가 다 잘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권세를 봅니다.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데 또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세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재앙들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갑절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재앙의 날에 책망받는 저 세상 사람들, 음녀의 편에 그 무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에 그 고통과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그 여인이 나는 여왕이야,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데 나는 이제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재림의 날에는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임하여 사망과 애통함, 흉년 모든 것이 불살라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후회해도 이미 때는 지나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임하고 만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땅의 상인들이 똑같이 울고 애통합니다. 요즘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예? 신흥 부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 카카오톡을 개발한 사람, 쿠팡을 개발한 사람, 엄청난 부자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기업 회장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상 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자들도 요즘에 돈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 라고 할지 몰라도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 수많은 재벌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핵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집 바닥에요, 자기네 집 바닥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마련해 두고 산대요. 또 어떤 부자는 여기 지구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화성에다가 자기 땅을 사놓고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세상이요, 정말로 시시각각 엄청나게 변화하지만,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같지만,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정치의 지도자들, 경제의 지도자들, 또 사회, 문화, 예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비행기로, 배로 무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돈도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함께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문화도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어떤 분야까지 이루어지느냐?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뭐예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모든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을 움직여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게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마지막 때에 사라질 것들. 그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어떤 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느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선지자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 또 이미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다. 이 세상을 주름잡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 선지자와 성도, 주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피 흘린 순교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다음 주일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신옷 입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로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물어뜯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피 흘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며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생수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세월을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